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파라오가 어떻게 완악해졌는지, 그리고 그 재앙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가 집착했던 것은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력,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그 노동력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고왕국 시대와 중왕국 소수의 파라오들에게 국한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피라미드 아닙니까? 근데 이 피라미드를 쌓을 때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노동력을 차출하기 위해서는 노예들이 아니고서는 많은 그런 돈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는데 물론 돈이 필요했지만 그보다도 노동력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본래 이제 이 피라미드가 무덤인데 이 무덤을 자기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위를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파라오 같은 경우는 이 피라미드를 다 짓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이 대신 지어줬느냐? 안 그렇습니다. 자기 것 만들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그 피라미드에 왕이 묻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왕국 시대에 넘어와서는 피라미드가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장제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피라미드를 대신해서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런 그 산 밑에다가 무덤을 쓰기도 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왕들은 노동력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공받았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공받았던 이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력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파라오가 계속해서 오해를 했을 직한 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재앙이 어쩌면 그들이 생각할 때 아주 특이한 자연현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거였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번째까지는 거의 매해 일어났던 자연 주기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심하긴 심했지만 아마 자연 현상일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이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완악해지고 재앙은 계속해서 증폭되어지면서 또 새로운 재앙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다신 숭배의 허구성을 밝히시고, 또 그 대신에 그 신들의 능력을 통제하거나 또는 그 신들의 능력을 무능력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대략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일강물이 이제 홍수가 나게 됩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 이제 그 가을녘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물이 불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홍수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서 이제 그 아프리카 중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수단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 계절에 따라서. 그러면 그 홍수가 이제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이 있는데 거기에 홍수 그 두 강이 만나서 하나의 이제 본류를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 홍수가 나는 과정에서 그 흙탕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원생 동물들이 이게 생기게 되는데 편묘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붉은색을 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피처럼 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모세가 일으켰던 그 피는 진짜 피였는지 아니면 그 자연상이 굉장히 강화된 건지 성경 기술만으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피처럼 붉게 변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심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이게 산소 용존량을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물이 이제 일종의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거기 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이 산소 용존량이 떨어지면서 물고기들이 또 죽게 되고 물고기가 죽은 사체가 또 그 강물을 더 오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양서류가 그걸 살지 못해서 땅으로 이제 무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양서류가 또 죽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여기서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그 세균은 아니죠. 그 다음 동물은 동물이죠. 이런 뭐라고 하나요? 이 같은 종류를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큰 해충들 이제 그 파리라고 표현되지만 꼭 파리만은 아닙니다. 이런 날아다니는 그런 곤충들 이런 것들에 이제 해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은 또 뭐에 또 해가 되느냐면 가축들. 가축들에게 이제 병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축들이 이제 병에 걸리는 것 중에서 수인성 전염병이 또 수인성이 아니고 인수 공통 전염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종기로 나타난다든지 여기는 뭐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종기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홍수가 가을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재앙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겠죠. 그러면은 우기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우기철이 되면은 우기면은 종종 비가 강수량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 날이 흐리면서 때로는 그 대기가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우박이 내린다든지 갑작스럽게 또는 뭐 번개도 치고 뭐 그런 일들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풍을 불어서 이 메뚜기 떼를 이렇게 오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싹 쓸어 먹어버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동풍이 분 것으로 봤을 때 이때가 환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절기냐면 겨울철 우기거든요. 이때가 겨울철 우기에서 봄철 이제 건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동풍이 자주 붑니다. 근데 이 동풍은 굉장히 뜨거운 동풍이에요. 근데 이 동풍과 더불어서 아마 메뚜기 떼들이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매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아마 이집트의 자연현상 속에서 있어 왔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해서 그렇지 없었던 자연현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 그것 때문에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암흑인데 학자들의 생각은 이 암흑이 어떤 현상이었겠는가? 아마도 일식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고대 이집트에서 천문학이 꽤 발달했는데요. 그래서 그 문헌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 문헌에 따르면 벌써 그 당시에
일식을 정확하게 예측한 그런 문헌들도 나타납니다. 아무튼 그들에게는 어쨌든 그 일식이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레 또는 라라고 하죠. 그 태양신이 힘을 잃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징조이긴 하나 어쨌든 이것은 이제 또 일부에서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모든 장자의 죽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어쩌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완악해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실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심판이 나타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일강 신에 대한 그 심판입니다. 피는 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피는 결국 나일강 물도 그렇지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피를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는 주로 식물 제사가 많지 동물 제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나일강 신의 대표적인 신이 하피 신과 쿠눔 신인데 뭐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나일강 신에 대한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모세 이름이 하피모시스 또는 이제 모세라고 우리 하죠. 하피모시스였다 본명이 하피모시스였다고 한다면 자기의 모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과거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하피모시스로서의 그 정체성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저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상징적 의식으로는 뭐 세례와 같이 과거의 나를 씻어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또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구원자로 변화되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또 간단히 보게 되면요. 그 다음 그 저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였는데 이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이집트 신은 헤크티입니다. 그리고 이의 형상 세트 신이고 8위는 아피스나 또는 하토르 신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설명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축의 죽음이라든지 우박, 메뚜기 이런 저주들은 재앙들은 오시리스 신이 있지 않습니까? 오시리스 신이 어떤 신이냐면 농경과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저주는 태양신 레 또는 라라고 하죠. 레를 향한 저주와 그리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 신의 현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현재 권력을 무력화하는 현재 신의 그 권력을 무력화하는 그런 재앙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 뭘까요? 장자의 파라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권력에 대한 저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 계절적인 주기와 얼추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상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라면 이 파라오로 하여금 그리고 그 신하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하시려는 의도적으로 그 시간적인 타임을 맞추셨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 있었던 그 상처가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려움. 그게 첫 번째 징조에서 이제 보여진데 마태라고 하는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 이적을 통해서 모세가 감춰졌던 그 상처를 드러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모세는 파라오를 찾아가서 파라오를 대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대면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모세 안에 있었던 그 상처는 점점 파라오에 대한 그 두려움의 상처는 점점 사라져 갔었던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는 또 이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단번에 끝내시지 않고 이렇게 반복하셨는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인 우리가 교훈을 보게 되면 믿음 없는 눈에는 우연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지만 믿음 없는 눈으로 보게 되면 그냥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센 땅을 그러니까 그 재앙이 거듭될 때마다 고센 땅은 항상 예외였습니다. 늘 안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고센 땅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성장시키신 이후에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본래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와 그 당시의 근동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변국들의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주변국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때는 주변국들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각 북쪽에 있는 강대한 세력과 남쪽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한 세력이 자기네 내부 문제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시기를 이용해서 다윗 시대와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아주 강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국제적인 정세를 주관하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게 되면 모세의 한 개인의 상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사까지 아주 미시와 거시를 동시에 아주 세밀하게 다루시는, 그리고 아주 스케일이 크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샤밧 샬롬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이 그 안식일인데 우리의 영적인 안식일은 또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샤밧 샬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